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어제 이제 보니까 500m 남자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 3명이 출전했는데 한 명은 이제 실격해가지고 2명이 이제 뛰게 됐는데 중국 선수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린 샤원쥔이라고 하는 중국 선수인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중국어로 이제 귀화를 해서 중국 선수로 출전을 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팠냐면 그 선수의 이력을 아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린샤오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국에 귀화를 했느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때문에 성추행 누명을 써서 국가대표 자격을 실제로 이제 박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으로 귀화해서 중국의 대표 선수로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무죄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이미 지났잖아요. 피해자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 국적이 이제 중국 선수가 됐지만 린샤오진이라는 사람이 우승하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 저는 마음이 동감이 됐습니다.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으로 귀화해가지고 중국인으로 금메달 따고 아주 좋텐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그 선수의 내력을 올바로 안다 그러면 저는 그 선수가 눈물 흘리며 울 때 마음이 공감이 됐습니다.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과 구원에 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올바른 기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됐는지는 그거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한 강도는 6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그 사람 천국에 못 갔어. 6시간 전에 예수님 욕하던 인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시간 전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시간 전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6시간 전에는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을 운명에서 3시간 전에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택한 자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해당하는 올바른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한테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밭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의 마음밭을 보고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남의 밭을 판단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밭을 보고 판단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구나, 내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구나,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임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된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엉터리 신앙으로 살았어도 그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죠.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기준을 바꿔서 얘기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마음밭의 모습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이고 회개에 이어져서 순종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과 같으니 저 구원 못 받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밭이 오히려 교만한 마음밭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신앙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나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마음밭에 관한 말씀을 하면 누구는 돌짝밭이네, 누구는 길가밭이네, 누구는 가시떨기밭이네, 이렇게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이미 교만한 마음이고요. 사실은 이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오히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자의 마음이고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한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못 갔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사신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못 갔을 것 같아, 그런 사람조차도 죽음에 임박해서 십자가 강도처럼 회개시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으로 내 마음밭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천국 복음은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려면 좋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놀랍게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에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밭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서 누구는 길가밭이네, 누구는 돌짝밭이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야말로 교만한 마음밭이라서 사실 이런 마음이 오히려 길가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뿌려져도 이게 전혀 싹도 안 나고 뿌리 내리지도 못해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복음을 아예 안 받아들이는 마음도 맞지만 또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거의 대부분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부자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부자의 마음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밭이 길가입니다. 오히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남들 이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돌짝밭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못 내릴까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에요. 이 돌짝밭의 마음은 믿다가 안 믿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돌짝밭 같지만 사실은 돌짝밭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돌짝이라는 게 흙이 얕아가지고 그 밑에는 그냥 단단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길가도 단단한 밭이고 이 돌짝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교만한 거예요. 이게 돌짝밭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면 이건 누구는 돌짝이고 누구는 가시떨기고,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좋은 밭이야.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이미 돌짝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신앙. 그냥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염려 안 합니까? 남들 신앙은 내 눈에 잘 보이는데 나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들이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 보면 저 세속적인 신앙이야. 내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는 남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지 않은가.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 염려죠. 또 자기 자랑하는 거, 세상적인 재미에 폭 빠져 있는 거.
보니까 누구는 진짜 어느 집사는 세상적인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가시떨기 바치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신앙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돌짝밭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은 내 밭을 판단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밭이 정말 어떤 밭인가.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밭은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이런 마음은 갖지 마셔야 됩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나한테 내가 하나님 누굴 통해서 듣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가와 같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 좋은 밭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내 마음이야말로 돌짝밭과 같구나. 이게 교만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렇게 왜 돈 때문에 염려, 왜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데 본인은 자식 때문에 염려 안 합니까? 남 신앙생활하는 건 눈에 잘 보이는데 내 신앙생활하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내가 가시떨기 바친 그런 마음인 거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오히려 이 마음밭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내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밭이 결국은 뭘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이 말을 표준 세배원역에서 찾으면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제임스 역에서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못 맺었다 이 뜻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자살을 했다고 예를 들어요. 자, 그러면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무슨 집사는 자살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자살을 했으니 천국 못 갔어. 이렇게 남에 대해서 판단 내린 거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야말로 위험한 신앙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자살해서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잘못된 거, 불신앙적인 행동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잘못한 거 그 시를 보면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그 사울의 용감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구원을 얻었고 사울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엄청난 일을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큰 일을 당해요.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이렇게 신앙을 그렇게 개떡으로 하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되지. 여러분, 이게 남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자식을 개떡으로 길러가지고 저렇게 자식이 저 모양이 됐지. 이게 판단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야말로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예요. 내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자식 안 길렀다고 하는 것처럼 가시떨기가 자기 자랑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성도는 큰일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당한 일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 줄 줄 알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목장에서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게 있잖아요.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만 얘기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의 죄를 함부로 판단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신앙으로 가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요. 이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로서요. 그런 신앙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목사는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느 자녀가, 그런 일은 없지만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가지고 뒤에서 자살했으니 천국 못 갔을 거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살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야 그건 아니에요. 올바른 것,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따라서 좋은 마음 밭으로 영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저는 대단히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인생의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죽어가는 순간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 그 순간부터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일찍부터 내 마음밭을 깨닫고 내 일찍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내 인생을 위한 진짜 길입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 끝에 가서 내 잘 믿겠다, 그때 가서 믿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 안 믿는데 인생의 끝에 가서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그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면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지, 길가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지, 내가 돌짝밭같이 겉으로는 흙이 얕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남을 판단해요. 이게 돌짝밭이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분들이 거의 다 겉으로는 몰라요, 잘. 길가는 다른 사람이 봐도 아는 잘못된 신앙이고요. 돌짝밭은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남들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는 마음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셨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그 마음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좋은 마음밭이었다가도 길가가 될 수 있고, 옛날에는 좋은 마음밭 같았는데 돌짝밭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요. 짜증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이 길가밭 같이 돼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길가밭 같이 되고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받치면 아무리 말씀이 부족해도요, 그 말씀 안에 씨 하나가 있어도 그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태도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불쾌하고 짜증이 나고 막 반감이 들고 이런 마음밭이 된다면 오히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닌지, 돌짝밭과 같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 회개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하는 마음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일구시고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